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핫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핫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에 관한 내용이며 18절부터 29절까지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좋아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는 일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그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준비한 것이 바로 홍수, 물로 인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모든 각종 선발된 그 동물들 그리고 생물들이 그 노아 안에, 그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주야를 비를 내렸고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창궐하게 되면서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그 생물, 사람들과 생물을 제외한 모든 이 땅에 창조된 생물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신,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9장에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무지개 언약에 관한 내용은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7절 사이에 내가라는 단어가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또 진행하시며 또 그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무지개 언약을 시행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 권위와 함께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날 때 여러 번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홍수와 같은 먹구름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무지개를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수와 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짙게 하늘을 덮은 구름 속에서도 찬란한 무지개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며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격리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과 많은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과 온갖 어려움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는 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구름 뒤에 감추어진 그 무지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무지개라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 뒤에 무지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뒤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지개를 소망 삼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